안녕하세요. 오늘 지난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은 궁극적인 전쟁과 최후의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첫 번째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그릇이라는 주제입니다. 그 경건의 모양이란 율법주의에 빠져 능력 없이 형식만 남은 상태를 경계해야 한다라는 거고, 경건의 그릇은 매일 주의를 드리는 것처럼 당장 깊은 임재가 느껴지지 않더라도 끊임없이 성실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그릇을 키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이것을 율법주의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율법주의와 참된 자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신약의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 하지만 율법주의, 장로의 유전 등 인간이 만든 이런 규례들, 이 율법주의를 반대합니다. 누룩이 없는 운동에 대해서인데, 율법주의를 배제하고 방종으로 흐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다 이루어지면서 누리는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는 삶이, 이것이 누룩이 없는 운동을 말합니다. 신구약에 오해가 있는데,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는 이분법은 틀렸습니다. 신약도 옛 마음으로 읽으면 율법이 되며 11조나 안식일 준수 자체를 율법주의로 매도해서는 안 됩니다. 중요한 것은 억지로 자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예배를 즐거워하는 누룩 없는 마음입니다. 세 번째는 선악과와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율법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선악과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보다 결과를 먼저 취하려 한 것이 문제입니다. 결과라는 것은 선악을 미리 아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가 어른의 콘텐츠 19금 이상의 내용들을 미리 접하면 해롭듯이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분과의 좋은 관계 안에 머물 때 참된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려움의 굴레는 수치는 두려움을 낳고 두려움은 자기 통제를 가지고 옵니다. 실수나 수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면 사탄에게 지배당하기 쉽습니다. 이것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수치가 느껴질 때일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진리를 깊이 묵상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이유로 교회 공동체와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해망상과 분열과의 경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단이나 거짓 운동을 경계한다는 명목으로 두려움과 피해망상에 빠져 교회를 치레하거나 성도들을 절름발이 신앙으로 만드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믿음을 통한 하나됨이며 사탄의 전략은 의심을 심어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상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 할렐루야.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네. 자, 그 중에 가장 좀 기억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기억나세요? 오늘 리뷰했던 것 중에 가장 나한테 좀 내 삶에 좀 이펙트가 있고 내 삶에 좀 적용이 되고 하는 것들. 믿음과 두려움에 대한 거. 왜요? 그리고 그 두려움을 주는 것들. 두려움을 주는 것들. 이 두려움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그 두려움, 수치를 통해서 수치 때문에 두려움이 오고 그것을 또 이제 이 수치를 내가 안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이제 피해망상 쪽으로 가는 거, 분열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기억이 남고 선악과. 선악과를 들으면서 딱 선악과가 그렇게 그냥 선악과를 굳이 안 만들었으면 되지 않았느냐. 그렇죠. 그 생각 많이 하죠. 선과 악을 아는 건 중요하다. 그리고 미리 그것을 먹었을 때
피해가 많이 난다. 우리 네. 아이들이 미리 그 19금 이상의 어른들의 내용들을 뭔가 많이 접했을 때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 네. 이제 그렇듯이 나도 마찬가지고 그런 선악과를 잘 분별해서 네. 먹어야 한다.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좀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열매를 먹는데 과정이 있고 충분히 성장과 이런 것이 있고 그 열매, 그 자리나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뭐 로또도 좀 그렇게 비유할 수 있나요? 이렇게 열매마다 네, 먹게 되는 열매. 거죠. 네, 그렇죠. 네, 과정이 없이 과정이 그냥 없이? 바로 열매를 따먹는 거. 예. 그렇게 그랬을 때, 되니까 문제가 발생. 좋은 거지만 나에게는 굉장히 죽게 되는 네, 일들로 된다. 이것이 또 그런 역할들을 좀 할 수가 있죠. 네, 뭐 부부 생활 너무 좋은데 이런 어떤 과정이 없이 그냥 하게 되면 그런 열매들을 낳는다. 안 좋은 열매를 낳는다. 뭐 그런 네. 것들도 그렇고. 또 비유적으로 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어떤 자리에 올라가는 거, 어떤 포지션에 올라가는 거, 과정이 있고 올라가야 되는데 갑자기 올라가면 되게 네. 안 좋아진다. 이런 얘기들이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과정을 잘 겪자. 그러고 열매를 잘 먹자. 이런 잘하셨습니다. 네. 자, 할렐루야. 예, 너무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우리 삶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주제들이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많이 다가오는 주제들이고, 이게 참 쉬운 것 같지만 쉽지가 않고 어렵다라는 것들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할 거고요. 자, 오늘 우리가 또 같이 나눌 주제들을 한번 좀 봅시다. 이런 애플 TV가 예, 좋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주제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예. 네. 자,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예. 그 회계성의 횡포, 오늘은 회계성의 횡포에 대한, 지난번에 우리가 어떤 주제를 좀 나눴었냐면 익숙함의 횡포에 대한 주제를 좀 나눴었죠. 익숙함의 횡포 기억나세요? 예. 네. 익숙함이 가져오는 우리 삶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서 몇 가지 많은 그 이슈들이 있었죠. 예,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 그래서 오늘은 회계성, 왜 횡포에 대한 부분들에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성의 횡포, 회계성의 횡포, 회계성의 횡포가 뭘까? 한번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밑에 글에 써 있어요.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해서 자유롭게 사는 삶을 이 회계성의 횡포에서 나올 수 있는 길이다라고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예. 자, 회계성의 횡포, 사람의 인정에 묶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을 자유롭게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들이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회계성이 주는 멍에도 익숙한 일들에서 생기는 익숙한 횡포랑 좀 비슷합니다. 이거 명예예요. 회계성의 횡포가. 이 회계성의 횡포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우리의 안전을 구한 결과로 생기게 되는 것이다. 여기 밑에 안 써있지만, 다시 한번요.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안전을 구하는 결과로 생기는 것. 회계성의 횡포에 대한 이야기들이에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돈. 왜요? 돈에 의지하니까. 돈이 안전하다. 돈이 있으면 나를 안전하게 할 거라고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과로 구한 결과 왜 그것이 멍해가 돼요? 멍해? 나한테 왜 횡포가 돼요, 그게?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게 되니까 그 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예. 나를 억압하니까. 나를 뭐 시키어도 해야 되고 그죠? 그렇죠. 뭘 내가 사명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돈 때문에 시키는 일을 해야 돼. 이게 이제 멍해에 매이는 거죠. 또 내가 일하고 있는데 네. 야, 너 이거 안 하면 너 집에 가. 완전 횡포죠. 근데 내가 만약에 사명감이 있으면 그렇게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럼 난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지. 다 괜찮아. 나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명감 때문에 하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 조금 더 자유로울 수 있는데, 그래서 이 획일성의 횡포에서 우리가 되게 많이 묶이게 되고 멍에 매이게 된다라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으로부터 안전을 구한 결과로 생기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뭐 돌봐줄 것 같다. 뭐 저러한 시스템이, 저 회사가, 저런 종교적인 시스템이, 뭐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줄 거다라고 생기게 되면 횡포로 당한다. 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인정을 묶이지 않고 하나님에게 인정을 받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에 삶을 사는 겁니다. 제가 일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뭐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앞에서 사는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멍해감입니다. 성경에 이런 멍해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멍해에 매인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주변의 어떤 다수와 일치되지 않는 압박감들이 와요. 다른 사람들 다 막 이렇게 막 분위기가 막 그래요. 그렇게 왔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 압박 가운데 내가 내 할 얘기들을 하지 못해. 그런 삶을, 행동을 말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것들이 바로 이 획일성의 횡포예요. 분위기가 다 그래. 그래서 사회주의가 그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회는 다 그렇게 살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야 돼. 좀 다르면 안 돼. 라는 거. 다 지금 그렇게 공부하고 있으니까 다 그렇게 공부해야 돼. 다 지금 다 이렇게 해가지고 옛날처럼 이렇게 해서 해야지 우리가 이제 안전하게 이제 살 수 있어. 그래서 우리가 대학 갔었잖아요. 대학 가는 목적이 사명감 때문에 간 게 아니라 뭐 때문에 갔어요? 돈 벌러. 돈 버는 직장 사관학교가 된 거지 학문과 진리를 연구하는 곳이 아니었잖아요. 그렇게 변질되면서부터 우리는 그 횡포를 당해요. 그래가지고 막 애들을 막 이 조그만 공간에다가 넣고 막 11시, 12시 새벽까지 공부시키고 애들 거기에다 넣고 막 스트레스 주고 막 망가뜨려도 그렇게 횡포 당해도 잘도 참는다. 그리고 누가 잘 참냐? 누가 좀 잠 덜 자냐? 이것이 너의 미래를 안전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것들이 지금 횡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 획일적인 횡포를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사람들을 막 대학교 줄 세웠어. 근데 지금 대학교는 문 닫고 있어요. 그치? 대학교는 이제 문 닫고 있어. 대학교 나와도 직장이 그렇게 마땅하게 옛날처럼 있는 게 아니야. 지금은 AI가 다른 지식 모든 부분을 우리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올라왔기 때문에 그 공부해가지고 될 게 아니라 어떻게 그 AI를 잘 활용하고 이용하고 다 탁월한 위치로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할 수가 없다라는 것들이죠. 네. 네, 저도 있어요. 네. 그래? 네. 여기 계시네요. 네. 저도 그래서 우리 이 아름다운 교회를 세울 때 이 모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똑같은 교회 세우고 싶지 않다. 왜 획일적으로 똑같이 연탄 찍어내듯이 왜 교회를 똑같아야 돼?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다른 진리 안에서 다른 모양을 획일적인 횡포를 당하고 싶지 않았어. 그래서 여러 가지 예배 때 막 여러 가지 시도도 되게 많이 했어요. 정말 저거 예전적인 예배도 드려보고 그냥 뭐 저 찬양 예배로도 드려보고 프레즈 워십으로도 하기도 하고 뭐 별걸 다 해봤어요. 그래서 처음에 여기 왔을 때 예. 좀 그 기존 장로계 쭉그 했던 그런 그 패턴들 있잖아요. 네, 패턴들 있죠. 다른 거야. 다르죠. 이게 많이 거부감이 있더라. 거부감이 있죠. 제가 그게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 거부반의 사람들 익숙한 예. 나오려니까 익숙한 데서 나오려고 하니까 거부 반응이 있고 익숙하면 횡포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렇다고 뭐 예전에 교회들이 그런 횡포를 한다고 얘기를 비약하는 건 아니고요. 너무너무 성실하게 잘 하시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생각은 그렇게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게 중요하지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사람들이 다 이게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예배드릴 때 갑자기 내가 춤춰. 내가 손을 들어 막 깃발을 들고 막 난리쳐. 하나님 너무 좋아서. 그래가지고 뭐 미가엘도 뭐 샘신 머리 없게 왜 그럽니까? 라고 해서 불임이라는 거를 하나님 주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다윗이 그 잠자리를 하지 않은 거예요. 왜냐면 왕의 최신의 이렇게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획일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횡포를 왜 당할까? 교회도 그래서 저는 지금도 뭐 누가 목사님 앞으로 어떻게 교회 될 것 같아요? 저도 몰라. 저도 몰라.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걸 하고 싶어. 그래서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 그 여름 사경을 때문에 우리가 읽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그 뭐 신천지 얘기한 14만 4천 얘기하면 그 밑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거짓말하지 않고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라고 해요. 새 노래. 예배 때 예배 때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 물론 우리가 예배 때 새 노래 부르지만 여러분들 정말 너무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의 특징은 뭐예요? 그냥 노래를 그냥 막 불러 막. 자기가 막 마음 가득한 노래들을 막 하나님 정말 하나님 최고십니다. 나를 만들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나를 인생으로 태어나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이런 노래 부르고 싶거든요 요즘에. 요즘에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하나님 내 인상을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삶을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노래를 막 부르고 있거든요 제가 새 노래로. 내가 예배 때 안 불러도 내가 여기서 일하면서도 부르고 교회 있으면서도 부르고 막 그래요. 집에서 잠자리에서도 부르고. 14만 4천이 뭐 지금 신천지 들어가지 14만 4천이 아니라 새 노래를 부른다라는 건 정말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깊은 연결과 커넥트가 있다라는 것들이죠. 그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새 노래가 어떻게 부르질지 몰라. 획일적이지 않아. 누가 곡 써가지고 똑같이 만드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가 그런 것도 존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며 이렇게 예배할 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획일성의 횡포에 자신을 맡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은 특징이 뭐냐면 사람에게 인정이 묶이지 않다. 주변 사회 구조, 사회가 뭐 어떻게 막 그런 일치되려고 하는 압박감? 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마음 주셔서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 그런 노래 주셔서 하고 있어.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감동을 주셔서 하고 있어.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Man pleaser가 아니라 God pleaser가 되는 것들이죠. 참된 기독교는 보통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세상 방식과는 근본적으로 갈등이 있어요. 교회, 신앙생활하는 거, 세상들이 다 일반적으로 하는 것들과 근본적으로 갈등의 각이 세워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야, 나 그런 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했는데 그렇지 않아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 다 요즘에 제가 성천목사랑 이제 그 화요일 목요일날 축구 가서 이제 그 신원동에 이제 거기는 50대, 40대, 30대, 20대 이렇게 남자들만 모이는 장소가 쉽지 않잖아요. 가가지고 분위기를 어떻게 좀 바꾸고 있냐면 굉장히 옛날에 가면 막 디스하는 분위기 막 그런 거 있거든요. 막 아주 양아치 막 그러고 저 막 대가리에 대고 빼란 말이야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그 한 아이를 이제 제가 이제 굉장히 격려하고 있어요. 와, 형배 너 진짜 최고야. 진짜 막 우리 팀 에이스. 그리고 막 진규라고 약간 좀 말도 거칠게 하고 막 좀 약간 좀 그런 나이는 나보다 한 3살 나죠. 근데 공도 잘 못 차. 근데 뭐 이렇게 막 애들 막 하는 게 아니라 야 막 이렇게 막 애들 막 하는 그런 형이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내가 보고 저 새끼 저거 왜 저러 이렇게 안 하고 이번 주에도 내가 진규야 너 3골 넣어라 내가 다 밀어줄게 하면서 굉장히 격려했어요. 근데 이번에 3골 못 넣고 2골 맞았어. 제가 다 패스해줘가지고 그래가지고 3골 못 넣었어. 그래서 내가 다음엔 3골이다.
내가 다음에 새 골 넣어라. 괜찮아, 잘했어. 새 골 넣어. 이런 분위기들을 만들어갔어. 그랬더니 나중에 진규야 갈게요. 형 갈게요. 했더니 진규야, 형님 멋있어. 딱 그러는 거예요. 분위기 어때요? 다른 거죠. 그 진규한테 제가 너 그렇게 얘기하지 마. 사람들 그렇게 디스하지. 그런 문화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문화들잖아. 격려하고 너 두 골, 야 진짜 그것밖에 못 넣었어. 나 그러면서 이제 거기는 이제 애들이 나 종현 형님 좋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종현 형님 좋다. 형 진짜 플레이 마음에 들어. 막 이렇게 하는 그러면서 이제 그런 문화들을 만들어 가는 것, 그 획일적인 것들을 횡포를 당하지 않고 다른 문화들을 거기다가 넣는 것들이죠. 그렇게 됐을 때 획일성의 멍에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세상적인 방식에 굴복되는 주요한 원인이 됐다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떨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 획일적인 횡포, 획일적인 방식 때문에 그거에 굴복했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인정보다는 사람의 인정을 더 받으려 했다. 사람의 인정을 믿기지 않고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자유롭게 사는 삶이 바로 이 획일성의 횡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나와 있나 모르겠네요. 누가복음 16장 15절 한번 봅시다. 자, 너희는 사람 앞에 스스로 옳다 하는 자나 너희 마음이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다. 자, 사람들 중에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람들 안에서 그런 압박감과 획일성의 횡포에 자신을 내어주는 것들, 그래서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 받는 것이다 라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확실한 경고입니다. 자, 사람들 앞에 높임 받는 것,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을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진짜 그냥 그런 사회 분위기적으로 악한 또 그런 거의 압박들에서 우리가 나 싫어, 나 안 해 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 앞에 미움받는 일이 있죠. 제가 옛날 제 친구 중에 제가 이제 성령님을 만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하나님 만나는데 저희 옛날 기자촌, 지금 기자촌에 친구들이 살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친구들이, 같은 반 친구들이 거기 살았거든요. 근데 실명 거론하면 안 되겠죠. 얘네들이 집에 내가 이제 예수님 만나고 이제 집에 갔어요. 걔네들이 놀러 갔어. 25살인가 6살 때. 걔네들 이제 갔는데 얘네들이 이제 TV에 이제 그 포르노그래피를 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 안 본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 모니터 TV 같은 걸 갖다 대면서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나중에 나를 안 만나주더라고. 그냥 그래서 그 이후 못 만났어. 어디 지금 이 은평 어디 살 거예요. 일단 대전고등학교 친구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나 그거 싫어, 이제 안 봐. 야, 뭐 남자라는 거 안 좋아하는 이 새끼 왜 저러냐 막 이렇게 얘기하겠죠. 근데 나는 그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고 싶어가지고 그런 일들을 싫어했죠. 그랬더니 아이들이 저를 미워하더라고요. 안 보더라고요. 안 만나서. 그 후에 못 만났어. 생각해 보십시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같은 반 친구였는데 나를 안 보더라고요. 자, 그 반대 하나님 앞에 사랑받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일은 세상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일이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일은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은 보통 사람들 앞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은 싫어하는 이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대상자가 하나님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사람이시기를 바라십니까? 속박 대신 자유를 주는 멍에가 있습니다. 주님의 명예는 쉽다고 해요. 그죠? 자,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 우리의 영혼은 피곤함 대신 쉼을 얻습니다. 와. 우리가 주님의 멍에를 지게 될 때, 주님이 하라고 하시라는 것을 할 때 우리는요 속박 대신 쉼을 얻기가 쉬워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면 쉼을 얻게 돼요. 근데 막 두렵고 막 믿음에서 떨어져서 어떤 두려움의 근본으로 조급함으로 뭔가를 시작하게 되면요. 속박에 매이게 되죠. 그렇죠. 이러다가 죽지 않을까? 이러다가 망하지 않을까? 이런 것 때문에 뭔가를 하게 되면요. 우리는 그 속박에 매이게 되고 그렇게 되면 영혼에 굉장한 쉼 대신 피곤함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순전한 마음으로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와. 그래서 잠언 29장 25절 말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그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라고 얘기해요. 사람이 두려워해서 올무에 걸린 적 있나요? 예. 애들이 그렇고 아이들이 그렇고 성도들이 가끔 뭐 나 이러다가 뭐 어떻게 할 거야? 이러다가 나 뭐 어떻게 할 거야? 뭐 이렇게 두려움으로 협박하는 애들이 있어요. 이러다가 뭐 나 지금 뭐 죽어버릴 거야 뭐 마음 안 열 거야 마음 닫아버릴 거야 이렇게 딱 하는 거 있어요. 그죠? 성도들도 있을까요? 네,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와가지고 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막 그렇게 하면 도망갈까봐 교회 떠나갈까봐 그런 근본으로 사람들이 딱 묶으려고 하는 영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묶이면 완전 올무에 빠져서 거기서 뭐예요? 뒤치락거리 해야 돼. 뒤치락거리 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뒤치락거리를 해요? 그죠? 그렇게 되는 것들이 올무에 걸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과 다른 사람과 같이 되고자 하는 압박감에 의해 조종을 당하게 되면 결코 쉼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언제나 결코 가라앉지도 않고 채워지지도 않는 두려움 때문에 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오늘도 아침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 주시는 거예요. 저에게 아들아 나는 너의 모든 필요를 지금까지 채웠다. 그리고 앞으로도 채울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내가 우리 아내한테 아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여태까지 채워주셨잖아. 내가 어디 가서 일을 해가지고 막 먹고 산다고 이렇게 그거 하는 분은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런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늘 그런 부분들과 그런 어떤 압박감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압박감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들을 굉장히 훈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여태까지 다 먹여주셨어. 지금도 살다 보니까 내가 어저께도 집에서 이렇게 누워서 이제 어저께 한별이 이제 공항 데려다주고 이제 다시 왔는데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여기 교회 다시 와야 되는데 교회 애들이랑 다 식구가 와서 이제 여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너무 애들이 막 집에 가자 그러고 졸렸다고 피곤하다고 그래서 그래 나도 피곤하다. 새벽 철학 끝나고 이제 일어나서 또 아침에 글 준비하고 글 쓰고 하다가 또 거기 빨리 여기 와가지고 잠깐 했다가 다시 한별이 데려다주고 다시 와서 또 일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집에서 뻗어가지고 이제 잤는데 너무 감사한 거예요. 쉴 수 있다라는 게. 그때 소은이가 따와가지고 아빠 내가 책 한 거 읽은 거 알려줄게 하면서 너무 춥기 때문에 따뜻한 게 좋은 거고 버림받았기 때문에 사랑받는 게 좋은 거고 없었기 때문에 있는 게 좋은 거고 뭐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진짜 그렇다. 아빠가 여기서 지금 이렇게 쉬고 누리는 거는 아빠 그만큼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쉼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잘 쉬세요 아버지. 아빠 이러는 거예요. 내가 네 말 맞다. 오늘 생각이 진짜 많이 자랐다. 그래서 내가 야 소은아 너 생각이 엄청 많이 자랐다. 아빠랑 대화하고 그래서 나중에 이 같은 애들 같은 조그만 애들이 아빠랑 그런 철학적이고 삶적인 얘기들을 나눌 수 있다는 게 아빠 너무 좋다. 이렇게 얘기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그것도 우리 집은 또 서울에 있어. 우리 서울 시민이야? 서울에 살고 있어요 저희가. 그죠 집이 아버지 집이지만 그것도 임대 아파트지만 뭐 우리는 뭐 저희 등기도 없잖아요, 그죠? 근데 너무 잘 살고 있는 거야. 누가 거기 나오면 돈도 없고 벼락같이 된다.
그렇게 막 얘기를 해도 그거 상관없어. 나는 지금 잘 살고 있고 하나님 나 필요한 거 다 채워주셨어. 그리고 앞으로도 난 그렇게 채워줄 걸 믿어. 그런 마음들이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무 감사해서 안 해도 되겠더니 우리 아내가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러는 거야. 당연하다라고 얘기하는 수 있지만 우리가 그런 부분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 앞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이제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요. 또 이렇게 또 돈이 들어가야 되고 애들 또 학비도 들어가야 되고요. 아니 뭐 저 식비도 들어가야 되고 뭐 또 선교도 가야 되고 막 들어갈 돈이 쌓여 있는 거예요. 하니까 2학기가. 그래서 하나님 또 어떻게 준비를 하죠? 그때 주님이 이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가 다 공급한다라는 거예요.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한다. 그 말씀 딱 주시니까는 이렇게 마음에 쉼을 얻어서 내가 막 어떤 두려움으로 일을 하려고 하는 멍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고 제가 일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일해요. 제가 밤낮으로 일하거든요. 정말 밤낮으로 일해요. 저는 보통 한 10시, 11시에 들어가거든요. 집에. 아침에 나와서. 정말 일 많이 하거든요. 교회 일뿐만 아니라 뭐 농장 일도 해야 되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저걸로 돈 벌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다른 의미 때문에 좀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는 거지 저걸 돈 벌려고 하는 거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할 때 우리는 다른 세상의 어떤 것들과 얻을 수 없는 쉼과 평안을 얻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걸 원합니다. 그렇죠? 자,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는 얼마 동안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잘 살았어요. 약속의 땅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은 주변의 다른 나라들처럼 땅의 왕들에게 속박당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누구에게? 땅의 왕들에게 속박당하는 길을 선택했어요. 신명기 보면은 너희 왕 구하면 왕 구할 거다. 근데 너희들 왕 구하면 너희 딸들 데리고 갈 거고 너희 아들들은 가가지고 전쟁에 보낼 거고 일 시키고 할 거야. 그래서 왕은 너희의 유일한 왕은 나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딱 가서 주변의 나라의 압박을 보고 다 그렇게 안 사네? 라고 하니까 뭐예요? 이러다가 안 되겠지. 지금도 그렇잖아요. 이제 이게 뭐 이렇게 붐이 있잖아요. 뭐 주식도 붐이 있고, 뭐 부동산도 붐이 있고, 또 이 세상에 뭐가 붐이 있고, 뭐 있잖아요. 그런 걸 안 하면 뭐가 될 것 같아요? 소외. 예, 소외. 예를 들면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 닉스병이란 삼전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뭔 얘기예요? 거기 못 들어가면 네. 병이 걸려. 닉스를 안 갖고 있으면 난 병 걸린 거야. 있냐 없냐. 그죠? 삼전이 있냐 없냐가 삼전병과 닉스병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삼성과 하이닉스가 있냐 없냐. 왜냐하면 다른 사람 다 올라타고 막 분위기가 들어오는데 나는 없으니까 상대적인 박탈감이 누리고 그것 때문에 나는 마치 뭔가 거지가 되고 가난한 사람처럼 여겨지는 그러한 분위기들과 압박 속에서 막 붐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난리 났잖아요. 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뭐요? 네 돈 가지고 이제 뭐요?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빌려주세니까 해가지고 몇 퍼센트 떨어졌대요? 막 30% 막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 돈을 막 다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멍해와 속박 가운데 있어가지고 슬프다고 우울하다고 막 우울증 막 이런 사람들 엄청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이게 땅의 왕들에게 속박당하는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요. 저 투자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투자는 어떻게 알아? 자기의 재정의 10%를 차곡차곡 넣어라. 그러면 때가 되면 이렇게 그 투자한 것들에 대해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이게 그게 원리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거 왕들, 다른 나라 왕들, 땅들의 왕들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막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안 하면 지금 바보 되고 뭐 무슨 닉스 병 걸리고 삼전병 걸려 이렇게 막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지난달, 지지난달에 있었던 얘기예요. 홍필사님 오셔서 얘기한 거예요. 회사 가면 맨날 그 얘기를 해. 있냐 없냐. 왜냐면 막 50%, 100%, 막 150%, 막 200% 먹고 막 300% 먹는 사람도 있는데 못 먹은 나는 뭐야? 등신이야.
그러면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넣어라 해가지고 막 레버리지 이렇게 해가지고 막 누구 막 그래가지고 막 다 털려버리고 그게 땅들의 왕들이 사람들을 속박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게 세력이라고 해요. 주식에서는. 그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속박당하는 길을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약속의 땅에 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잘못되어서 이스라엘이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길은 미지의 길이어서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 앞날을 예상할 수 없을 때가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시면서 하나님 저한테 네 필요한 거 저의 욕망 말고 저의 필요한 것들은 다 공급해 주신대. 미지의 길이야. 미지의 길이에요. 앞날을 예상할 수가 없어.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그러고 거의 대부분이 그래. 여태까지 하면서. 그래서 지금 보면 여태까지 이렇게 좋은 곳을 왔는데도 또 그럴 수가 있을까요? 예.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더 안전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다.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안전을 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러면 통장의 잔고가 이만큼 있어. 그럼 안정감을 느껴요. 그것은 벌써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안정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랑 거처를 삼으시고 하나님 임재가 나가 있냐가 더 안전한 건데 사람들은 통장의 잔고가 보이는 것이 더 나를 안전하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는 것들이죠. 거기에서의 기로에서 사람들이 잘 넘어갑니다. 저 자신도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주님 지금까지 이렇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너의 삶을 내가 함께 하지 않겠냐? 너는 진짜 중요하게 여겨라. 내가 너의 삶에서 떠나가지 않도록. 나의 촛대가, 나의 임재가 너와 함께 있도록 나를 잃어버리지 마라. 이게 더 중요한 거거든. 그것이 나의 삶, 내 삶의 진짜 최고의 안정감이거든요. 오늘 감사한 것도 하나 나누면 옆에 땅을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땅을 이제 밭을 가려고 했더니 막 엄청 비싼 거예요.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트랙터 빌리는데도 하루 빌리면 한 40만 원, 80만 원 막 이렇게 40만 원 해서 막 반나절 돌려가지고 이제 갈아야 되고 막. 그래서 사실 한 2, 3년 전부터 하는 게 나름대로 혼자 기도한 게 있는데 경운기를 좀 달라고 기도를 했었어요. 관리기 아니면 경운기를. 근데 우연찮게 이번 주에 허 사장님 만나가지고 이제 파이프 띄고 있어가지고 그 파이프 제가 중고로 제가 살게요. 고물상 가니까 400원 준다는 거예요. 필요해. 그래서 제가 그보다 더 쳐줄 테니까 한 500원 줄 테니까 저한테 이렇게 넘기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오는데 경운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장님 저 경운기 얼마 샀어요? 50만 원 주고 샀대요. 한 5년 6년 전에 한 10년 된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사장님 그 경운기 쓰세요 했더니 이제 힘에 붙여서 못 쓰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럼 저한테 파시라고. 그래서 50만 원 드리면 되겠냐고 그랬더니 근데 사실 제가 여기 부천에 막 당근 중고거리에서 이렇게 좀 알아봤는데 150, 160만 이래요. 그래서 있어야 되는데 기도를 했었는데 사장님 그러면 사가시라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 줬는데 40만 원 주라고 해서 있는 돈 싹 긁어가지고 40만 갖다 드렸어. 갖다 드려가지고 이제 여기 앞에 있는 네, 제가 한 거예요. 뒤에 저기 짐카도 있어요. 이제 나중에 애들 데리고 이제 한 바퀴 동네 재밌게 태워주려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경운기를 해가지고 이제 밭을 갈 때 이제 좀 있으면 가을 되면 이제 밭 갈아야 되거든. 지금 이제 배추나 이런 거 무나 이런 거 심으려면 이제 갈고 또 뭐 이제 뭐 하려면 어쨌든 그렇게 있어야지 이제 나중에 여기다가 농업용 창고 질 때도 경운기가 있으면은 창고 허가가 더 크게 나와요. 허가가. 그래서 이제 그것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자, 어쨌든 예상하지 않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렇게 미지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실 때 참 감사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사람에게 안전을 구하기 때문에 이 회개성의 형포에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 땅의 왕을 선택한 것은 주님의 요구하시는 거룩함이나 분리됨보다는
평범함을 더 선호했음을 밝힌 것이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선택한 것은 주님이 요구하시는 거룩함, 분리됨보다 평범함을 더 선호했음을 밝히고 일반적이 됐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이. 자, 거룩하고 분리됐다라는 거는 이제 거룩함이 분리되는 것,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그렇죠. 이 세상이랑 다르게 살려면 좀 분리되고 거룩해져야 돼요. 그렇죠. 다른 말들을 해야 되고 다른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다 하는 것처럼 그런 걸 하고 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도 저는 좀 평범하게 하지 않아요. 교육도 보니까 평범하게 하지 않는 것 같아, 내가 봐도. 애들도 그죠. 완전히 다른 정말 New Breed Education이라고 하는 새로운 종자를 만들기 위한 교육을 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이제 은채소원이가 이제 다른 기관에 다른 아이들 그 또래 애들과 딱 나가서 보니까 선생님들이 그래요. 선생님들이 너희들 영어 어떻게 배웠냐? 영어 선생님 거기는 영어 선생님이 너희들 영어 어떻게 배웠냐? 그래서 학원 다녔냐? 학원 안 다녔다. 너 어떻게 그렇게 영어를? 그래서 거기는 아이들 중에 이제 뭐 선교사님 장도 외국에 있는 애들도 다 있는데 딱 온 애들도 다 야 너는 진짜 약간 아메리카 풍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은채 소녀한테. 왜 그랬을까요? 은채 소녀가 뭐냐? 아빠가요 정말 일어나면요 외국 목사님 설교 엄청 틀어놨어요. 분위기를 그렇게 하고 분위기를 그렇게 문화를 만들어냈죠. 그래서 다른 아이들을 만들어내서 엄청 칭찬받아요.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칭찬을 받고 재성이까지 다. 아이들이 되게 괜찮은 애들이 나오니까 되게 놀라하죠. 선생님들도 놀라하고 거기는 아이들도 되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은채소원이랑 밥 먹는 게 걔네들에게는 또 주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에도 뭐 소원이 생일이라고 7기인가? 제 고3 애가 소원이 생일이라고 생일 그거 해주겠다고 구파발까지 소원이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그게 탁월한 애인데 웬만하면 다른 애들 잘 안 노는데 은채소원이는 되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되게 기분이 좋긴 하더라고요. 그냥 우리 애들이 가가지고 이상하게 평범하지 않고 탁월하고 그리고 다르고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르게 말하니까. 그래서 소은이 친구 열방이라도 소은이는 나한테 딱 왔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나 소은이 아빠야. 이제 소은이 아빠. 소은이야? 그러면서 얘는 생각 자체가 달라요. 우리랑. 리더십도 있고 생각 자체가 달라요. 딱 이렇게 얘기해요. 걔도 되게 탁월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평범하고 하지 않고 비범하고 또 이렇게 된 거룩한 거. 사실 거룩하게 우리가 그렇게 아이들을 분별하고 분리해서 교육을 시켜왔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선호하는 것을 우리가 안 하고 주님의 길을 따라왔죠. 자, 이 결과가 되게 탁월해졌죠. 그리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그러했듯이 우리도 여전히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따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초점을 고정시키기보다는 예측과 통제가 가능한 일에 우리는 안전을 구하기 시작하는 순간 하나님의 통치부터 우리는 떠나게 됩니다.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자유로운 삶이 아니라 사람들, 우리가 예측하고 통제 가능한 일에 우리의 안전을 구하게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뭐가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치부터 떠나게 되고요. 사단이 와가지고 우리를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는 새 가죽 부대를 낡은 가죽 부대로 바꿔버리는 것 같은 아주 끔찍한 일입니다. 새 가죽 부대와 낡은 바지 뉴 아인스킨이라고 하잖아요. 새 가죽 부대, 새술은 새 부대에다 부어야 되잖아요. 낡은 가죽 부대에게 새술을 부으면 낡은 가죽 부대가 터져버리거든요. 그것처럼요, 똑같은 일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은 은혜로우셔서 왕을 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주님은 이들의 소원대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어깨만큼이나 더 큰 왕 사울을 선택해서 주셨습니다. 이 왕은 외모가 준수했고 능력이 있게 보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눈에 사울은 이해할 수 있고 대화가 통하는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왕을 갖게 되자 주변 민족들과 차이가 없어지면서, 여기 포인트예요. 주변 민족과 차이가 없어지면서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독특한 부르심이 묻혀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안전은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들도 그렇죠. 저도 그래요. 저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다른 교회랑 똑같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만의 부르심들과 우리만의 독특한, 유니크한, 우리만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가기를 원하는 것. 다른 교회랑 비교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그렇죠? 다른 교회랑 비교할, 다른 공동체랑 비교할 것도 없어. 1000명이 됐든 10,000명이 됐든 10만 명이 됐든 그거 상관없어. 우리는 그냥 우리에게 부르신 대로 가면 돼요. 거기에 충분히 만족하고 그 독특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죠. 세상과 차이가 나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참된 역사 중에 거의 모두가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하신 소산을 맛보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던 역사들, 성서적인 교회의 모습보다는 일종의 회사 같은 모습으로 기구로 전락해버리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아니라 그냥 CEO야. CEO로 전락해. 교회가, 유기체가 CEO 회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사들이, 장로님들이 CEO를 뽑잖아요. 뽑아가지고 갈등이 심하잖아요. 그렇게 그리스도의 몸이 그렇게 전락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구조를 만들어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진짜 영혼들을 돌보는 장로들을 매우 세우시거든요. 그가 영혼들을 돌보고 잘 돌보면 그냥 교회를 해라. 굳이 뭐 이렇게 막 해서 여기는 그냥 센터로 같이 이용하는 거지. 그냥 자체적으로 해라, 독립적으로. 그렇게 어떤 부분들로 이렇게 회사 규모를 키워가지고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 유기체 몸을 그 조직의 신여로 만들고 싶지 않은 게 저의 목적이었습니다. 안 그러면 이 꼴들을 되게 많이 봤거든요. 저는 그래서 아주 뭐 이렇게 좀 잘 나가고 뭐 하고 뭐 이름 알려지면 하나 부럽지 않습니다. 하나 그렇게 쓰시면 그렇게 쓰면 되고 안 쓰면 안 쓰는 대로 쓰면 되고 그런 거 가지고 내가 뭐 시기하고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할 이유도 없어. 다른 교회가 뭐 몇 명이니 뭐 하니 이런 거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요즘에는 그 SNS가 사람들을 그런 비교 대상군을 만들어 놔가지고 엄청 사람들이 우울하기도 하고 막 자랑질도 하고 그러지만 그럴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나한테 주신 거를 살면 되는 것들이지.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면서부터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결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끔찍한 일들. 그래서 회사로 됐다. 교회가 회사화됐다. 너무 끔찍한 일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이런 획일적인 명예는 여전히 강력한 거짓의 함정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초점을 맞추고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는 이런 것들의 거짓 영향권 아래 언제든지 빠져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거짓 영적 권세, 위치크랩이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런 거짓된 것들이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만간에 사울이 자기의 본색이 드러났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자기의 방식대로 일이 진행되기를 바랬지만 사울은 이기적인 의지와 화신으로 불쌍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양해하고 공감하면서 사울을 계속 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를 맞고 학대받는 아내가 딸들의 상당수가 그런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계속 충성하는 것처럼 말이 재밌죠? 그러니까 매 맞고 학대받는 아내나 딸들의 상당수가 그런 남편과 결혼하고요. 그런 아버지에게 계속 충성해요. 그죠? 사울이 정신 이상이 되었을 때도 이스라엘의 백성이 귀신에 홀린 듯이 동일한 충성을 보입니다. 왜요? 사울이 계속해서 따르는 일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게 말이나 돼요. 그래서 우리가 종종 야, 그 매 맞고 있는 데서 나와.
야 진짜 그렇게 학대받고 그런 데서 나와 라고 얘기하는데 계속 거기서 충성하고 있어. 여자들이, 아내들이, 딸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예, 익숙함의 횡포, 그다음에 회개의 횡포에 당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해도 안 나와. 못 나와. 왜냐면 맞는 게 습관이 됐고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맞아야 된다 막 이런 얘기들을 막 하잖아요. 어떻게 사람으로 존재받은 우리가 그렇게 떨어질 수 있을까? 근데 신기한 게 이스라엘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사울 왕에게. 그렇게 매맞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예서처럼 사람들은 자신에게 잔혹한 고통을 주는 바로 그 대상자를 보호하려고 드는 점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학대하고 자기를 때리는데 그 사람을 보호해. 이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거기서 나와. 그만해, 그러면. 그런데요. 아니, 매 맞으면서 왜, 학대받으면서 왜 거기 계속 그렇게 있냐? 그런데요. 막 이래. 그런 게 숱하게 많이 있어요. 여러 모형으로 나타나거든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예. 그래서 그 횡포에 못 나와요. 참. 이런 종류의 충성심은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이건 충성이 아니야. 신실함이 아니야. 인테그리티가 아니야. 이건요. 획일성의 횡포고 익숙함의 횡포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파괴된 사실에 대한 슬픈 증거입니다. 인간의 영혼이 파괴됐어.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어? 그죠? 획일하에 멍에 가세하여 벌어지는 익숙한 일들이 이런 횡포를 사람들이 당할 수 있는 가장 비논리적인 촉박 중에 하나일지 모릅니다. 또한 그 행포는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 중에 하나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뭐 이렇게 맨날 그 사울왕처럼 막 자기의 그런 어떤 막 비상하면서 막 나가면서 돈 뿌리고 막 그죠? 돈 나눠주면서 막 또 더 걷어. 주고 더 걷어. 때리고 왜요? 줘? 왜죠? 그리고 또 뺏겨. 또 주고 또 뺏겨. 그리고 자기는 비상해. 이해되세요? 이야, 뭐 같지 않아요? 네. 주고 때리고 또 뭐 줘? 때리고 뭐 줘?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획일화의 여기서 못 빠져나와. 사람들이 못 빠져나온단 말이에요. 사울을 대체할 때가 왔을 때 주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와 그의 아들들에게 보냈습니다. 사무엘은 위대한 선지자였지만 그 역시 익숙한 일들에 주는 속박이 멍에 종종 영향을 받습니다. 누구도요? 사무엘도. 자, 사무엘은 이새의 집에 도착하자 익숙한 일에 의거하여 자신이 기대했던 기대를 조차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사울과 같은 체격의 다른 남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와, 왕이면 이렇게 좀 체격도 있고 뭐 진짜 늠름하고 잘생기고. 그러나 주님은 선지자의 왕의 마음을 가진 자라 하여 다윗을 선택해서조차 다윗이 외모에 있어서 목동의 일개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의 총애가 아닌 하나님의 총애를 먼저 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윗을 온전히 받아들이기까지는 많은 시간들이 소요됐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도 그 익숙함의 횡포에 또 획일함의 횡포에 왕이면 이래야 된다라는 획일함에 사울도 종종 뭐 했다고요? 영향을 받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도 다른 사람처럼 계속 걸러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참된 영적 권위를 가진 사람들을 인식하게 될까지 언제나 오랜 시간들이 소요됩니다. 영적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하루에 확 진짜 뭐 이렇게 딱 말 잘하고 뭐 확 이게 아니라 긴 시간 동안 하나님의 총애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계속 갖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게 됐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래서 하나님 저도
넌 사역을 시작도 안 했나 보다.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도 저는 멀었나 봐요. 긴 시간에. 아니 그냥 인생에 딱 1년만 하나님 앞에 정말 잘 쓰임받고 가도 되잖아요. 그잖아요. 매일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대를 그냥 성실하게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 제가 아는 사람 중에는 성천 목사가 그런 사람 중에 하나가 싶어요. 정말 그 성실하게 그런 영적 권위들과 진짜 하나님 앞에 인식되기까지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사울의 시대가 종말에 처했을 때 다윗이 주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유다 사람들이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다윗을 왕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를 재빨리 응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집에 대한 잘못된 충성심 때문에 회개함의 횡포 때문에 익숙함의 횡포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익숙한 일을 고수하면서 사울의 후손의 왕위를 계속 앉히게 되려고 합니다. 다윗을 찾아야 할 시점에도 이들은 계속해서 사울을 찾습니다. 매 세대마다 교회는 이와 똑같은 선택의 길로 열려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의 익숙함의 질서를 향하여 계속해서 맹목적으로 잘못 충성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뽑으신 새로운 질서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지금은요. 제가 이전에 있었던 우리 어떤 그런 익숙한 질서, 옛날의 익숙한 질서를 향해서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는 볼 때마다 좀 놀라워요. 거기서 빨리 나오라고 얘기해요. 여기 있는 고장로님이라든지 여러 장로님들 만나서 그 구조 안에서 그 익숙함에서 힘들어해요. 맨날 불려다니고 그 정치, 장로 정치 뭐 이런 거에 맨날 거기 또 뭐냐면 그 임원이야. 저기 선임이야. 또 목사 청빙하는데 청빙장이야. 그러니까는 그 고루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장로님 거 하지 마세요. 거기 들어가지 마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또 들어가셔가지고 내내 그 일로 끌려다녀요. 거기에 돈도 쓰고 거기에 뭐 장로 선임이니까 또 뭐하고 맨날 선택해야 되고 뭐 싸우고 뭐하고 이 일에 계속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 다른 그 충성 그 교회 충성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충성일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익숙하지 않아도 하나님 뽑으신 새로운 질서에 충성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늘 새로운 부대를 새수를 새 부대에다 넣고 있거든요. 그 일에 충성을 해야 되겠습니까? 지난 세계 가장 위대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던 앤드류 머레이는 가장 평생 동안 부흥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 부흥이 찾아왔을 때 그 부흥이 그의 예상과는 다른 형태로 찾아오게 되자 그는 앤드류 머레이는 이 부흥을 거절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부흥을 오기를 갈망합니다. 그렇죠? 목사들은 교인들에게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고 권면하지만 그와 동시에 교회에 새로운 운동이 번지게 되면 이를 주도한 사람들의 사역을 거부해 버리는 건 종종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모든 상황을 인식하고 있을 수는 없지만 교회가 실수할까 봐 혹시 광신적으로 될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이 이미 주신 것을 받을 생각은 안 하고 또 다시 미친 듯이 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에 만난 옛날 신앙생활 초창기 때 했던 그런 영광교회 지체들 좀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저기 이제 그 다른 교회에서 새로 하나님의 운동이 막 있어서 거기 리더십이 있어가지고 막 글로 가니까 막 교회에서 막 이단 시비 걸고 막 엄청 공격하고 그 사역을 거부해버리고 뭐 2단이니 저단이니 뭐 3단이 4단이니 뭐 얘기하면서 막 공격하고 못 가게 하고 정치적으로 막 막고 사람들 막 여기다 충성하라 막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여러분 교회를 떠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 은혜가 떠나가면 교회를 빨리 떠나야 돼 거기를. 그렇죠? 그렇지 않고 거기서 묶어버리고 조정을 하고 했던 그런 익숙함의 횡포, 회기람의 횡포. 내가 여태까지 있었던 하나님은 늘 시대마다 옮겨가시면서 일하시는데 전진하시면서 일하시는데 옛날 방식과 똑같은 방식으로 계속 일을 쓰려면 다 가죠. 요즘 MZ들이 그래서 세상 많이 교회를 떠난다고 하잖아요. 왜요? 옛날식 방식으로. 요즘에 주일학교 애들이 말씀을 안 듣는데 제가 맨날 기독 신문 받고 있는 거 있는데 설교를 지겨워한대. 왜 그럴까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하니까. 예배 왜 싫어요? 옛날 방식 그대로니까.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것들을 하면은 뭐 새로운 것들 중에 검증도 필요하고 하지만 그런 것들에 공격 엄청 많이 받습니다. 저도 공격 많이 받았습니다. 집사님도 공격하셨잖아요. 대놓고 안 했지만. 그래도 기적입니다, 집사님은. 네.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사울의 리더십과 다윗의 리더십의 부분에서 종종 우리가 그런 실수를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 12시네요. 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까요? 자,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은 이와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방법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새로운 운동의 필요성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설교를 해놓고 우리가 이를 수용하기보다는 쉽게 거절하는 편에 섰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의 경험과 교리에 대한 적합한 상황에 맞추어 통제와 예측 가능한 선에서 하나님의 운동을 제한해 버립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뭐예요? 교리적으로나 신학적으로나 또 너무 무섭다, 너무 두려웠고 예측 가능해야 돼, 이상해질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통제해 버리고 제한해 버립니다. 이와 동시에 교회가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에 대해서 더 개방해야 된다고 떠들어대는 일이 얼마나 더 오래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이라고 입에 침이 마도록 설교하며 예언한 교회나 개인의 경우 막상 변화가 찾아오면 이들이 이 변화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절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 변화가 제일 두렵다고 열정적으로 설교하는 이들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설교만 해도 변화에 실제로 충분히 막아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그죠? 저 자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주에 이어서 2부로 해야 되겠네요. 자, 오늘 익숙함의 횡포에 대한 부분에서 좀 나누는데 어떠세요? 익숙함의 횡포가 아니죠. 오늘은 회개성의 횡포. 좀 이따 설교하겠지만 오늘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국주의의 횡포, 공산주의 막시즘의 횡포, 그 다음에 소시알리즘의 횡포, 그 다음에 자본주의의 욕망의 판도라를 열어버린 자본주의의 횡포.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이 횡포 속에서, 이 회귀람에서 우리가 정말 갈망하는 건 뭘까라는 생각이 오늘 사실 들어왔거든요. 제 생각에.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횡포 속에서 살았는데 진짜 횡포를 당하지 않는 것은 진짜 다윗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의 리더십들이 일어나게 될 때 정말 이 횡포가 아니라, 회귀람이 아니라 다용함 속에서 하나님의 유니티를 이루어가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을 이 땅에 펼쳐내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회귀람의 횡포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우리 자신도 이러한 이전의 과거의 경험과 이 안정감, 사람에게 인정받고 묶이지는 것들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새로운 일들을 거절하는 일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안에서 인정되고 진정한 자유 속박에서 벗어나서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